가을이 깊어가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웅전 법당 앞에 국화 꽃이 이렇게 수북하게 장식이 되어 있던데, 그 국화 향기가 거역한 이 도량에서 또 오늘 이렇게 건강살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법향이 가득한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의스님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극락세계가 어떨까, 가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은 오면서 길 양쪽에 산에 울긋불긋하니 단풍들이 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낙엽 빛깔이 아주 거역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도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함께 논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극락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의 조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오면서 이 도량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극락일 수도 있고 또 극락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법회에 참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한테 오늘 주어진 과제는 6번부터 이제 됩니다. 한번 그 독송을 하고 또 뭐 거기서 다는 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볼까 합니다. 원문을 제가 한번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종과 바유중생이 덕문여시 연설장구하고 생실신부와 불고수보리 막자시설열애멸우배 유직의 수복자 오차장구 능생신시 미차위실당지시 풀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선근 이여무량 전만불소 선곤문시장권 해질염생정신자수보리열애 실견시제 중생 등 여시무량 복도가이고 시제중생 무부화상인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고 시제중생 약심지성 주기자가인 수자약쥐법상 적자가인 중생 수자이고 약쥐비법상 적 중생 수자시고 불응지법 불응지비법 이시의고 열애 여등 비구 지하 설법 여벌 유자 법상 응사 하왕 비바 제6분 정신 희우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풀이하면은 거기 나왔듯이 말세의 바른 신심은 희유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마 앞에 법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이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상이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실체,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우리가 나라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나라고 하면은 우선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또 보면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데 없어요. 예.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과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상대, 남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래서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우리는 가짜의 진실이 아닌 거짓, 가짜에 헤매고 사는 거예요. 예,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진짜는 옆에 놔두고 가짜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 예.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100살이든 200살이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어떤 영웅도 영웅호걸도 성인 군자도 이 몸으로 존재해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아. 없을 무자 나왔자. 내가 없다. 나중에 이제 아마 또 법문을 들으시면은 뒤에 아마 또 그 법사 스님들이 말씀하실 건데 그것과 일관된 거예요. 예. 부처님이 무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아라고 하는데 내가 없냐? 나는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게 오묘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집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그 중생의 이제 그 업이 이제 시작되고 중생 노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긍양에서 설파하십니다. 이 사상에 집착하면은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중생이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정신희우분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제가 저걸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지금 부처님의 저기로 보면 2500년 좀 지났는데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불교에서는 500년을 주기로 해서 시대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은 해탈견고시대, 선정견고시대, 다문견고시대, 탑사견고시대, 그 다음에 투쟁견고시대. 이게 500년 시대 나누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왔냐면 투쟁견고시대에 와 있어요. 해탈견고시대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그 뒤에도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빨리빨리 접근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정시대에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깨달음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제자들이 시대가 그렇게 많았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견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행을 하기보다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사견고시대라고 하죠. 탑사견고시대. 탑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었던 시대. 이런 시대가 또 500년 됐다고 그래요.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송화사도 마찬가지고 다 1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지금도 물론 이렇게 뭐 큰 도량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탑이라든지 절을 많이 지어서 공양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에게 할 바를 다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왕이라든지 집권 그런 그 층들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겁니다. 이 절을 짓고 탑을 짓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적인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쟁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죠. 2500년씩 나누면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2500년이잖아요. 2500년이니까 지금 우리는 투쟁 견고 시대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옳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자비의 사상이 많이 훼손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했던 그런 것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되는 겁니다. 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함께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이런 좋은 도량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이고 큰 복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못해서 바깥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또 남과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갈등으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불제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부처님의 그 자비사상을 이렇게 순간순간 잃었다가 다시 또 깨우치고 잃었다 다시 또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고 이 항에서 또 희우분 여기에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고란 말이 나옵니다. 하이고. 어떤 연고냐 이런 뜻입니다. 하이고란 것이. 이것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무슨 까닭으로 무한한 복덕을 받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만일 진리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게 되며 그릇된 법이란 생각을 취해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설법 여벌류자.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이고 어떤 연고로 중생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까 그 경전에 여벌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아까 뗏목과 같은 것으로 알아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비유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큰 강이 있답니다. 큰 강이 있으면 큰 강을 넘어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려면은 건널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를 비워서 칡으로 옮겨가지고 뗏목을 만들었대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건넜어요. 건너고 보니까 뗏목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뗏목이 없었으면
못 건너갔을 건데 뗏목 때문에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뗏목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뗏목을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비유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 여기서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예요? 법, 비법, 비비법. 법도 그렇고 법이 아닌 것도 그렇고 그 아닌 것 아닌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마디도 내가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저 피안의 언덕인 저 열반의 세계에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벌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뗏목의 비유를 뗏목의 비유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 뗏목을 갖다가 우리가 고맙다고 그걸 이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뗏목은 뗏목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도 법 그 자체도 버려라 이거예요. 그거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뗏목의 비유라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버려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선가규감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요. 어떤 적에 나왔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을 구하는 생각에 집착하면 부처님에 속박당하고 조사를 구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조사에 속박당한다. 어디에도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생각에 집착해서는 결코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 말씀하고 지금 금강에서 지금 요 한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을 구하는 생각에 집착하면 부처님에게 우리가 속박당하는 거고 또 조사를 구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조사에 속박당한다. 어디에도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생각, 이것만이 오직 부처님만이 옳다라는 이런 생각에 집착해서는 결코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부처님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부처님 자체도 버리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큰 게 없어요. 이 집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집착이 무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집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고가 3번 나오는데 이 하이고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집착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의 복은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선 가장 이 육신의 오래오래 좀 보존하고 싶은데 보존하지 못하나요? 영원하지 못해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뗏목의 비유 본문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또 어디 법회에 가서도 아마 들을 수도 있고 또 책을 보면서도 많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는 이렇게 비유법문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해서 법문을 이렇게 해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제 7과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에 오나 열애드가 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 유수설법야 수보리연 불소설이 무효정 법명한 욕따라 삼맥삼보리 영무효정 법열애가 설라이
열애소설법에 불같이 불가설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현성계의 무의법 이유차별이니라. 여기 보니까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로 여기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독송하시면서 금강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경지도 많이 나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말로 번역하면서 음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이 글자 자체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다시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은 안욕따라는 무상, 없을 무자에다 윗상자, 무상 이란 뜻이랍니다. 그리고 삼맥삼은 이것은 정등, 올바를 정자에다가 평등할 때 등자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자, 정등. 그 다음에 보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각, 정각.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고 위없는 경지라는 뜻이죠. 깨달음. 요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최고의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요 사전적 의미로 한번 이거 독성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설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신 건데 첫째는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인격 중심으로 한다면은 뭡니까? 부처님이 우리들 곁에 오신 것은 우리들과 똑같은 몸으로 나투셨습니다. 그렇죠? 그 나투신 모습을 팔상성도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이미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내려올 때 이미 깨달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모습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깨달음이죠. 그래서 인격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팔상성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우리 이 금강경에도 설하셨지만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 요체를 이렇게 하신 건데, 중생과 부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과 부처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인데 부처의 씨앗, 부처라고 하는 불성을 어떤 놈이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 드러낸 사람은 부처고 드러내지 못한 것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그 자체가 있는데, 불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떠냐? 우리 부처라고 하는 그 불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번뇌가 꽉 쌓여 있는 거예요. 내 말했던 사상이라고 하는 집착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씨앗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내면은 부처고, 불성을 드러내면 부처고, 불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집착심을 다 녹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면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불성을 드러내는 것 되는 겁니다. 무몽인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꿈을 꿔보니까,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꿈을 꾸면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서 뭐 활동했던 것처럼 막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그 속에서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깨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꿈을 꿔봤는데 꿈속에 꿈을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꿈을 꿔봤는데 꿈을 꿔보니까 그게 다 있는 것 같은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또 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자체 그대로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8과를 한번 또 독송하겠습니다. 수보리야의 운하약인 13,000대천세계 질보이용보시시 소덕복덕양예 다보수보리연 심다세조나이고시 복덕즉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부유인 어차경중 사국의덩있다 인설기보성비아이고수보리 일체지불급제불한육단 삼맥삼보리박계종 자경철수보리 소이불법 즉비불법이니라. 여기는 보니까 제8과는 모든 것 진리로부터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천대천세계로 칠보로 보시하면 이 사람의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답을 하시고 하는 건데 복덕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로 짓는 것은 유의복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면서 또 있는 거죠. 예. 이 한계가 있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경전을 수지하는 독송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이 나옵니다. 경전을 수지하고 또 경전을 독송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설명했을 때 그 복이 얼마나 수승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무르복, 무의복. 예. 영원히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을 내가 수지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그래 큰 복이지만은 그 복 중에서 또 더한 복은 부처님의 경전을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더 훌륭하다, 더 복이 많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경전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예. 우리가 그럼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보시에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시에도. 제시, 법시, 무예시. 예. 제시는 말 그대로 이제 제물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고, 법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법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조금 이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그러긴 한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불자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모르는 이웃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교진여 등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법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라. 떠나는데 한 곳으로 한 사람이 가지 마라. 아니, 두 사람이 가지 마라. 왜냐? 더 많은 곳으로 가서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법을, 무위법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하지 마라. 예, 전법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다고 무슨 뭐 뛰두르고 나가서 그럴 일은 아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불자들은. 여러분들은. 스님들은 말할 것 없지만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스님들 통해서 아니면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들은 바를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또 공부할 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수의품 제자, 독송품 제자, 설법품 제자, 겸행품 제자, 정행육도품 제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말하면 수의품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듣고 기꺼이 믿음을 내는 것이고 독송품 제자는 부처님 법을 독송하는 것, 또 설법품 제자는 부처님 법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겸행품 제자는 마음으로 진실한 법을 관찰하면서 육바라밀을 두루 실천하는 것, 정행육도품 제자는 나와 남이 모두 진실한 경지에 이르도록 육바라밀의 행을 바르게 닦는 것. 이것이 바로 5가지의 부처님을 공부할 때, 특히 금강경 공부할 때 그 단계를 5종류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면서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 환희심이 나잖아요. 독송을 하면은. 예. 그 자체가 훌륭한 그런 그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그 과를 한번 독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가인데요. 수보레아예오나 수다원 능작신여마드 수다원 가부 수보리연 불야세조나이 수다원 명예엠묘이모 소예 불입색성양 미초포시명수 수보리여예우나 사담 능작신여마드 사담과 불수보리연 불야세 하이고 사담 명일왕래이 실무왕래 시명사담 예우나 남능작신여마드가남과 불수보리연불량 하이고 하나 명이불래이 실무불래시고 명하남수 예우나라 능자신여마드가란도 불수보리연불야 아이고 실무요법명하란 세존야가란 작신여마드가란도 중생소자세존불설하등 무쟁삼매인중 제일시제일이요가라 세존아 부작신여마시이요가란 세존아 약작신여마드 한도세존저 불설수보리시요하란 나행자이 수보리실무 이명수보리시요하란 나행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권, 소승불교권. 뭐 이거 많이 듣죠? 대승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남아 쪽을 대승불교권이라고 알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국 이쪽 동북아권을
대승불교권.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 소승불교권, 우리는 대승불교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삼승이라는 게 나옵니다. 삼승. 삼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살, 연각, 성문. 이걸 삼승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분류의 깨달은 존재. 보살은 대승에 속합니다. 보살은. 성문, 연각은 소승에 속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삼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살, 연각, 성문에 대해서 그 중에서 성문의 사과, 성문의 네 가지 지유랄까요? 예, 이것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경전을 아까 좀 아까 읽어봤지만 사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문, 우리 이게 부처님 당시 때 무슨 소승 대승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후대 이렇게 이제 나눴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문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는 것에 네 가지 그 단계를 말한 겁니다. 네 가지 단계.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예류 또 임류 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그러니까 수다원 가에 이게 성문 그 가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처님 경전이 한 단계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와 마찬가지로 음력입니다. 음만 따라온 것이고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은 임류 그 부처님의 과의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길 그걸 비유하면 깨달음의 하천에 이렇게 들어왔다. 깨달음의 물길에 들어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 두 번째 사담은 번역을 하면 일례. 그러니까 수행의 도상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 아나함은 이걸 번역하면 불환이라.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예, 이걸 불환이라 그러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학이. 배울 것이 없다.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번내고 뭐 다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초기에 조선 명종 1562년이라고 그랬네요. 진묵스님이란 분이 법력이 아주 수승해서 저 지는 해도 딱 잡아놨다고 그래요. 그렇게 법력이 수승했대요. 그런데 이분한테 성모함이라는 그 암자가 있는데 거기 암자에는 자기 어머니와 누님을 모셔놨더니 이게 세속적으로는 누님하고 본인하고 두 분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자기 누님을 보니까 복이 그리 없어요. 복이 없어. 그리고 이 누님이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동생은 훌륭한 저렇게 스님이니까 뭐 나는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 진묵 스님 딱 관해서 보니까 자기 누님이 복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복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님한테 하루는 가가지고 이 진묵 스님에 대한 일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님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누님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하고 난 뒤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뭐 농사 짓는 거 항상 짓는 거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열심히 농사를 추수를 지어가지고 하루 날을 딱 잡아가지고 진묵스님이 이 누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해요. 오늘 밥을 올해 수확한 나락으로 밥을 하십시오. 밥을 해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500그릇을 담아 놓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500그릇을.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오면은 누님은 저 방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라. 내가 나올 때까지 나오지 마라. 딱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하고. 그래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니까 누님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500그릇을 딱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이제 보지 마라 하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좀 있으니까 이제 뭐 대문 소리가 들리고 들어오는 사람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나 어리느냐 하지 말란 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란 건 더 보고 싶은가 봐요. 참다가 막 들어오는 소리가 오고 참다가 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왜 보지 마라 했을까 하고 이게 문틈으로 본 거예요. 아니 보니까 거지들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이 밥을 먹이려 하는 거예요. 이 순간 그 누님이 좀 성격이 괄괄했던가 봐요. 순간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밥을 했는데 그들 주려고 이게 하라고 했는가 싶어가지고 자기 그 진목스님이 한 말은 깜빡 잊어버리고 문을 확 열고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그 밥을 먹으려 했던 거지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목스님이 마지막 거지 한 명을 붙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한 그릇만 먹고 가라고. 그래 그 거지가 붙잡아가지고 그가 붙잡혀가지고 밥을 먹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백나한이에요. 아란이에요. 아란, 나한. 네. 그러니까 이 나한들을 움직여서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 법력이 있는 스님이 진묵스님이란 분이. 그리고 모셔와가지고 진짜 큰 보실에서 이 누님이 진짜 큰 복을 지게 해드리려 했는데 이 복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거지 한 명이 밥 먹고 간 그 공덕으로 누님이 돌아갈 때까지는 뭐 그 밥은 굶고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진목스님은 근대에 아주 그 고사가 많아요. 예. 이 스님이 또 이렇게 뭐라고 해 곡차를 좋아하셨답니다. 누님이 항상 집에다가 항상 술을 담아놔. 이 동생이 어디 갔다가 오면서는 집에 들려서 드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가는데 동생이 가는데 보니까 누님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니까 가면은 부뚜막에 해놨으니까 드시고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와서 먹고 갔어요. 그래서 일을 다 하고 와서 보니까 부뚜막에 옛날에는 그 비누가 없을 때는 양재 무령 있잖아요. 그 양재를 이렇게 담아놓고다가 그 물로 이렇게 뭐 삶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드시고 한 거예요. 진짜 술을 드셔야 되는데, 곡차를 드셔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이 큰님 돌아가셨구나. 하고 쫓아간 거예요, 절에. 가보니까 딱 앉아 정진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이런 진묵스님이라든지 아란이 될 수 있는 다 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절대 다른 데 눈 팔지 마십시오. 성불하십시오.